창세기 41장입니다. 저번에 창세기 40장 봤을 때 이제 파라오의 신하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준 그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빵 맡은 관리자는 결국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그죠? 잔 맡은 그 시종장, 그 사람만 이렇게 다시 복귀가 됐었죠, 직책에. 만약에 직책에 복귀되고 잘 되면 저를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얘기했지만, 다시 복귀된 그 잔 맡은 자는 그 요셉을 기억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41장에 와서 40장에서 잔 맡은 관리자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복직된 지 2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본 장에서는 이제 이집트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풀려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고, 물론 2년이라는 그 기간을 더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 자신의 꿈대로 한 발짝 더 이루어 나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입니다. 4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이요. 시작. 만 2년이 끝나갈 때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는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들 곁에 서 있었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 없애므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줄기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알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파라오가 깨매 보라, 꿈이더라. 아침에 그가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그것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러 주었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더라. 어느 날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 꾸고 난 후에 영이 너무 불안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 그리고 모든 지혜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이집트의 지혜자들은 주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이제 처리하는 일도 했었고, 뭐 예술이나 과학적인 일까지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탁에 관한 일들, 그리고 꿈 해석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신이, 그러니까 토트와 세스헤트라는 신이 있는데, 뭐 지식, 과학, 언어, 시간, 달, 이거를 이제 관장하는 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파라오가 그러한 마술사들하고 지혜자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석해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그 파라오 앞에 왔던 마술사나 지혜자들이 아예 뭐 그 꿈에 대해서 말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석은 했는데 파라오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 지혜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꿈에 훌륭한 7소가 나오죠. 그죠? 잘생기고 살찌고, 그죠? 이 잘생기고 통통한 이 소는, 이 7소는 왕에게서 태어날 7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이제 못생기고 야윈 이 7소는 왕에게서 태어난 그 딸들이 왕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모두 죽게 될 것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꿈도 꿨잖아요. 그죠? 두 번째 꿈 보니까 살찌고 좋은 곡식이 있는데, 나중에 그 바짝 마른 그 곡식이 또 먹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또
그 해몽을 해줘요. 예. 살찐 좋은 공식은 왕께서 이제 훗날 이집트 온 땅에 걸쳐서 7도시들을 만들 건데 나중에 훗날 그 7도시가 파괴될 거라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들어보니까 전혀 이렇게 신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두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라오가 이집트 온 땅에 걸쳐서 더 많은 지혜자들하고 더 많은 마술사들을 다 데려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이해하는, 예, 그 꿈 해몽자, 그들이 내 앞에 오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릴 거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점쟁이들도 오고, 예, 무당들도 오고, 막 역학 철학자들, 예, 점성술사들, 예, 다 모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해석을 해줘요. 막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파라오가 들었을 때는 어느 꿈 해몽도 신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덜덜 떨고 있었죠. 이거 해석도 제대로 못 해주면은 여기서 죽음을 맞을 수 있겠다. 예. 그러한 가운데서, 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때 잠 맡은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예. 잠 맡은 자들의 관리자, 예,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잖아요. 파라오의 꿈을 그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기억이 스쳐간 것이에요. 예. 자신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예, 그 과오를 기억했던 것이에요. 요셉은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건져줄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예, 자신의 부끄러운 그 회고 가운데, 예, 파라오에게 이제 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은 2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아마 시편의 118편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잠 맡은 자를 신뢰하고 기다렸을 텐데, 예,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배운 것은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예, 교훈 받았을 겁니다. 아마 잠 맡은 자를 배운 만극한 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10절에서 14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노하사 나와 빵 굽는 시종장을 둘 다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나이다. 거기에 호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자의 꿈대로 해석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일이 그렇게 되어 파라오에게 나는 내 직무에 복귀시켰고 그는 나무에 매다셨나이다 하매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예. 파라오는 지체하지 않고, 예, 지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데려오라고, 예, 불러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예,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가 되어가지고 감옥의 먼지에서, 예, 요셉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예, 우리는 보게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가장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밑바닥까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지만, 예,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그들의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예. 요셉을 적용해 보면 요셉은
감옥의 먼지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주님은 그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나중에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후견을 받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이제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됐어요. 파라오 앞에 서게 됐는데 그가 무엇을 했냐면 수염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왔대요. 이집트에서는 수염을 수치로 여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기 전에 수염을 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있는 이 이집트 요 역사를 보면은 연대기로 봤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혹시 힉소스족 들어보셨어요? 힉소스족의 이제 통치 세대로 추정을 하거든요. 이 연대를 보면. 그래서 이집트어로 힉소스 이러면은 외국의 통치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순수한 이집트 나라에 이 힉소스족이라는 자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단숨에 이집트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힉소스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번영했던 이집트 왕국이 언제냐면 이제 12하고 13조 왕조 때가 번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력이 약해졌는데 왜 약해졌냐면 이 이집트 왕국이 통치자들의 분할이 있었어요. 분할 통치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 힉소스라는 셈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집트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던 요때는 순수 이집트 파라오가 아니라 셈조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 전까지는 이집트에서는 말과 병거가 없었대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말과 병거를 가지고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장악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150년간 이 이집트 두 왕조 때 가나안에서 이제 쳐들어온 이 힉소스라는 이 민족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요셉을 부른 파라오는 순수 이집트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본토 이집트 파라오가 아닌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셈족인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통치할 때 그 파라오 밑에서 총리를 지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섰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집트에서는 수염 기르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보면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유명한 시신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3,300년 된 고대 이집트 유물이 거기 있어요. 투탕카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투탕카멘 그 관을 보면은 보통 황금 마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투탕카멘이 들어가 있는 이 관 보면은 앞에 그 황금 마스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턱수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17년 전에 기사화가 됐는데 누군가 이제 투탕카멘 관을 손대가지고 턱수염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파손된 턱수염을 또 누군가 이제 접착제로 발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뒤늦게 알려졌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이제 실수로 턱수염을 파손했는데 박물관 직원이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턱수염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으로 공개된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장갑을 낀 채 턱수염을 붙이고 나서 접착제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또 접착제를 이제 지워버리려고
예, 그런 긁힌 자국도 예, 생겼다고 예, 나와 있거든요. 기사에. 그래서 얼굴에 묻은 접착제를 이제 주걱으로 막 긁어가지고 예, 상처가 난 것까지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힉소스 족이 아시아의 셈족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통치하에 있었다면은 예, 셈족들은 수염을 깎는 일이 오히려 수치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결코 수염을 깎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예, 일이었거든요. 아마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밀었다기보다는 이제 다듬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감옥에 있으면서 면도도 못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이 그 암몬 나라의 왕이었던 예, 나하스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하스 왕이 죽게 돼요. 죽게 되고 그 죽음 뒤에 다른 왕이 서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조문객들을 보내는 일이 있어요. 조문객들을. 왜냐면은 그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던 왕이래요. 물론 이제 언제 어떠한 은총을 베풀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예. 근데 나하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았던 그 다윗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왕한테. 그래가지고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 조문단을 보내요. 예,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나하스를 이은 예, 그 한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한운이라는 그 왕이 조문단을 보고 얘네들 분명히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들을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반을 딱 잘라버려요. 예, 수염을 반으로 잘라버리고 옷도 엉덩이까지 잘라버려요. 예. 그때 이제 옷이 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엉덩이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의를 안 입었어요. 예. 옷 하나짜리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엉덩이까지 잘라서 다시 보내버린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수치가 됐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옷도 그렇지만, 예. 수염 자체를 반으로 자른 것도, 예. 굉장히 수치였거든요. 굉장히 모욕감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염을 뽑는 것 자체도 이제 경멸의 표시였거든요. 예. 예수님이, 그죠, 로마 병들에게 의해서 그 수염도 뽑히시고 했는데, 어쨌든. 하여튼 어떤 이유든 요셉은 긴 옥중 생활로 인해가지고 수염과 털이 많이 자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수염을 깎는 그 애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로 나갈 때에, 예,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왕이 금으로 만든 이제 예복을 딱 입고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 왕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순금으로 아주 번쩍번쩍하니까 예, 눈이 현혹될 정도로 예, 요셉이 왕을 보고 예, 놀랐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앉아 있는 그 보좌에서 보좌 앞에 예, 뭐가 있냐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70계단이에요. 네, 70계단 올라가서 예, 파라오의 그 왕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 땅에서 이제 관습이 뭐냐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예, 만약에 왕 앞에서 존경을 받는 통치자라면 그러니까 그 계단을 31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대요. 예, 31의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왕은 자기가 있는 보좌에서 36계단을 내려온대요. 그 몇 계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몇 계단이 남죠? 예, 그 세 계단 사이를 두고 예, 대화를 했다 합니다. 예. 그때 간섭이 그랬대요. 그리고 70계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70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올라갈 수 있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70가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만 예, 그 수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언어를 습득한 그 수만큼 올라올 수 있었대요. 예. 그리고 70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파라오 밑에서 통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독재 정치를 하는 거죠, 그죠? 자기밖에 통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왕 앞에서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새 계단을 올라갔대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새 계단까지밖에 못 올라온대요. 그리고 파라오는 이제 잔뜩 기대를 가졌겠죠. 근데 왕은 네 번째 계단까지 내려가고 그 먼 거리를 두고 대화를 했다고 이제 야사리 책에 나오는데, 그냥 왕은 요셉을 평범한 사람으로 본 거죠. 어쨌든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전에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임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하여 말을 들었는데 너는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 하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 소관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꿈의 강둑 위에 서 있는데 보라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 없앴는데 그것들이 그 살찐 암소들을 먹어 없앤 뒤에도 그것들이 그 암소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처음과 같이 여전히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었다가 또 꿈에 보니 보라 한 줄기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더니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켰는데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일 수 있는 자가 없었더라 하니라. 파라오가 이 꿈을 얼마나 생생하게 꿨는지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중에 그같이 나쁜 것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그 생생한 꿈을 마술사들에게 설명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뭐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뭐 점쟁이들이 들었다 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 그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누구일지 그 찾는 조서를 내릴 때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니엘서 4장 7절에 보면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같이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지만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다 그래요. 지금 파라오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수많은 뭐 마술사들, 지혜자들이 왔지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또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을 소유한 자만이 밝히 알려줄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5장 12절에 나와요. 다니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뛰어난 영, 지식과 명철을 소유한 자만이 밝히 알려줄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파라오 앞에 서 있는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을 소유한 자가 요셉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성령님을 소유한 자만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 지혜, 명철. 예, 이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대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1장 2절.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면서. 여기 보니까 7영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강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그죠? 예. 이 영을 가진 사람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 지혜와 명철. 예. 근데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영으로 충만케 될 인물이 하나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로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고 뭐 보석들을 깎아 물리며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할 사람을 직접 지목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다니엘서 4장 7절에 의하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을 소유한 자만이 밝히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막을 짓도록 지명받은 그 사람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한 성령님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41장 25절에서 32절까지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려 하시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니이다. 그것들의 뒤를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해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해니 내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시는 일을 친히 파라오에게 보이시나이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 전역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들겠고 그 해들 뒤에 7해 동안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그 모든 풍성함을 잊을 것이요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들로 인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리이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이루시리니. 이 말씀 보니까 이제 궁극적인 해석은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해 동안 큰 풍년이 든대요. 그리고 부정적인 해석은 그 뒤에 이제 7해는 기근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집트 전역의 그 배경을 보면은 또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꿈에는 잘생기고 살찐 7 암소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이집트는 소를 신성하게 여겼거든요. 숫소라고 그러면은 이집트의 주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암소라고 하면은 땅의 소출을 상징하는 월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살찐 암소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풍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라버린 다른 암소는 반대로 보잘것없이 이제 삐쩍 말라버렸기 때문에 흉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찐 암소가 이집트의 풍년을 상징한다면 야윈 암소는 이집트의 흉년을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파라오가 2번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리고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켰다고 합니다. 이집트 땅, 예, 그 지도를 보면은 동풍이면 이제 오른쪽이겠죠. 예. 그 이집트의 오른쪽은 광야예요. 예. 그래서 동풍이라고 하면은 이집트에서 흔히 부는 바람은 아니에요. 예. 지독한 가뭄이 있을 때 부는 재난의 바람이거든요. 이제 언제 부냐면 3, 4월경에 예, 한 50일 정도 지속해서 부는 바람이 이제 동풍이에요. 큰 피해를 몰고 오는 예,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깬 파라오는 꿈이 너무 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꿀 만큼 이제 명백했기 때문에 예, 그 해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이 불안했던 것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요셉은 파라오가 두 가지 꿈을 꿨지만 하나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풍도 기근도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동풍과 기근. 예. 이 동풍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좀 관계가 또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동풍으로 주님이 메뚜기를 몰고 와요. 예,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동풍을 가지고 바다를 딱 가르셔요. 예. 그리고 시편 48편 7절에 보면 주님이 동풍을 일으키셔가지고 배를 부수시기도 하셔요. 예. 그리고 에레미야서 18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동풍을 끌어오셔가지고 원수들을 흩으시죠. 예. 그래서 지금 파라오가 꾼 꿈의 동풍은 주님의 심판의 바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 이집트 땅 지도를 보면은 동쪽은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바람은 예, 호세아서 13장 15절에 보면 샘을 말라버리게 하는 바람이래요. 그리고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그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샘을 말라버리고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 동풍이 이집트로 불면 농작물의 열매를 시들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농작물을 소멸시키는 바람이라고 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람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앞으로 7년 후에 또 기근이 들 거라고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이 기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 엘리사 대언자 아시죠? 예. 엘리사 대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배교한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임하게 하셨어요. 예.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 한 번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계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교만함을 보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죠. 예. 너 어떤 징계를 받을래? 하시면서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해 동안 기근이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맹세를 깨트려버리고 예,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 징계가 뭐냐면 3년 동안의 기근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기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동풍이나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이렇게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파라오의 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동풍과 기근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집트에 이렇게 심판을 주시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정해 보건대 예. 당시에 이 이집트를 쳐들어왔던 이 힉소스 왕조, 이 왕조가 북쪽에서 침입해 왔거든요. 이집트를 정복한 이 힉소스족의 신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들이 믿는 신이 세트예요. 세트.
세트가 뭐냐면 생긴 거는 사냥개 얼굴을 갖고 있어요. 몸은 사람인데. 예.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사막의 신이라고 불러요. 사막의 신. 사막의 신이면서 이 세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신이에요. 이 모래바람은 이집트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네. 근데 주님은 동풍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집트를 치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네. 그 이집트에서 믿었던 그 신의 능력을 믿었던 이집트인들에게 그와 같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기근이 들게 하셨다고 우리는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교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뭐 하나님께서 왜 관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봐라,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우월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과 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풍년이 7년 있을 것이지만 기근 심판이 연달아서 7년을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파라오의 꿈은 2번 겹쳐 꿈이었어요. 이것은 계시된 꿈의 내용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도 형제들 앞에, 아버지 앞에서 2번 겹쳐 꾼 꿈을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요셉이 2번 겹쳐 꾼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요셉의 생애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바라보면 정말 신기할 뿐이에요. 요셉이 꿈꿨던 꿈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죠?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 밑바닥에서도 꿈을 만나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이 기회가 돼가지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꿈은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놀라운 드라마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떤 때는 정말 스스로 자존감을 잃기도 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무슨 찬양 가사인데 그러한 삶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시는 인생 드라마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